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 말씀 두 절인데요,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5쪽가량에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두 절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12장 49절 50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로 또 주님의 섬기신 섬김으로 저희들에게 참 새 삶을 여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낙심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새 삶과 새로운 세계를 사는 힘이요 능력이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그 세계, 그 나라, 그 삶으로 우리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이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속히 그 일이 끝나는 지점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답답해집니다. 짐은 있고 문제는 있는데 이것이 언제 해결될지, 언제 마치 터널 밖으로 나오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을 때 우리가 답답하게 되죠. 여기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욕 중에, 사람들을 욕하는 욕 중에 정말 기분 나쁜 욕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무슨 욕을 막 세게 하는 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사람 참 답답하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분 나빠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머리 없는, 저같이 일머리 별로 없는 사람은 일하다가 답답하네 그러면 그냥 막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성으로 지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평생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일이 있을 때는 절대 그런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주신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품으로 안 주신 거를 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같이 돈에 눈이 먼 사람은, 돈에 눈이 먼 게 아니에요. 돈에 계산에 부족한 사람을 총무를 시키잖아요.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내가 불안해 하고도 불안합니다. 이게 못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못하는데도 꼭 그 자리에 있게 돼요. 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답답하다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고 그 일을 하는 또 나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또 살아가면서 우리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답답하시대요. 그러니까 우리만 답답한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도 답답한 그 감정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초월하신 하나님, 사람과 다르신 하나님을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품으신 감정들을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답답한 거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또 기뻐하는데 엄청나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한다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기쁠 때가 있죠? 기쁘다는 거. 언제 주님이 크게 기뻐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눈앞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이 크게 내가 크게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무슨 복잡한 공식을 익혀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정말 순전하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이것이 그의 소유가 된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크게 기뻐하셨어요. 크게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비통하게 아주 안타까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언제 비통하셨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을 때, 나사로가 죽었다고 우리 주님 보시기엔 잠든 것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이 볼 때 저는 죽었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굉장히 비통히 여기셨어요. 물론 객관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쓰기 원하실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사람들이 정말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울면서 막 그럴 때, 강청을 할 때 우리 주님이 비통하게 계셨습니다. 막 어떻게 분노하시면서 그랬던 때가 있습니다. 또 나사로의 일인데 처음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주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슬플 때가 있죠? 주님도 슬플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슬플 때가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슬픔이 없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홍수 심판하실 때 주님이 그냥 죄졌으니까 그냥 쓸어버려 막 이렇게 막 무슨 우두머리처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너무 슬프신 거예요. 너무 비통하신 것입니다. 또 목 잡는 양, 사람들을 목 잡는 양같이 막 유리한다, 방황한다, 모든 인생들을 볼 때 그때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깊이 긍휼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뭐냐면 내장이에요, 내장. 그러니까 간장이 막 우리가 우리말로 얘기했죠. 애가 끊어진다는 그런 만큼이나 아파하셨어요. 이 주님의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단애라고 그러죠, 단애. 애가 끊어지는 만큼이나 긍휼히 여기셨다. 그런 감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극심한 고뇌를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무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위로 일단 받으십시오. 주님도 그렇게 극심하게 괴로우시고, 주님도 이렇게 비통하시고, 주님도 애가 끊어질 만큼이나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답답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 답답한 게 아니고, 여러분만 애통한 게 아니고, 우리만 막 슬픈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도 슬프시고 비통하시고 답답하시고 심히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일단은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조금 먼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왜 답답하시냐? 오늘 말씀 보니까요, 49절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바가 우리 정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서는 평안과 항상 주님 앞에서는 생명과 항상 주님 앞에서는 뭔가 좀 기쁨과 소망스러움만을 우리가 고대합니다. 그거 주님이 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당장 그것들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지나쳐야 되는, 거쳐가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 놀라운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불을 먼저 던지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불을 던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2절, 53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다투고 아들이 아버지와 분쟁하고 어머니가 딸과 싸우고 딸이 어머니와 또 다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다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고부 갈등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어떤 가정에 떨어질 때 그 가정에 어떤 이는 말씀을 달게 받아 주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만 그 가정에 어떤 이는 그렇게 주님의 진리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일을 경험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복음이,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쟁이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핍박이 심했습니까? 근데 지금도 요즘은 개인주의가 심해서 네가 교회를 가든 절에를 가든 뭐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사회 구조적으로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안식일로 주셨는데 안식해야 될 주일에 공무원 시험 봐야 되죠. 또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러 학원 가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아주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려면 전투를 해야 돼, 전투. 신앙을 지키려면 학원에서 그냥 너 학원 오지 마, 이렇게 배제시키는 걸 막 감수를 해야 할 정도의 그런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가정의 전투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전투.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공부를 잘합니까? 내가 무슨 똑똑한 사람입니까? 난 학원 가야 되겠어요. 안 갈 수가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주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 많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 분쟁에 대해, 현대 우리가 갖는 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했습니다.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돈이 우리를 분쟁케 한다. 돈이. 왜 돈이 분쟁케 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쌓아두란 말을 원어를 보니까 저축하라, 이 말. 저축하라, 저장하라. 하늘에 저장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 헌금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일이 하늘이니까 교회 헌금하라, 이렇게 이제 설교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헌금에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란 말이 뭐냐면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누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서 그것을 쓰면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저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원래 뜻이. 그런데 우리가 내 가정, 나의 것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장례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이 필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다른 이웃을 향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써야 되지 다른 이웃을 위해 쓸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저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있겠어 없겠습니까? 자, 아내가 신앙이 있습니다. 남편이 신앙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아내가 이웃을 위해 돈을 쓰려고 합니다. 남편이 허락하겠습니까? 거꾸로 남편이 신앙이 있습니다. 아내가 뜯어 말려요. 아니,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부족한데, 학원 보는 것 돈도 없는데 뭘 그걸 딴 데 쓰느냐?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요? 가정의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안 싸울 뿐. 그러나 다툼의 이 소지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음식, 두 번째 음식이라고요. 음식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배불리 먹고 말했어요. 5병이여 말할 때, 7병이여 말할 때, 주님 기적을 베푸실 때 배불리 먹고. 누가 배불리 먹어요? 우리만 배불리 먹어요? 아니, 다 배불리 먹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음식을 말씀하실 때 다 배불리 먹는 은혜가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먹는 거 중요하죠? 오늘 너무 혹시 스트레스 받으신 분이 계시면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십시오. 돈 쓰셔가지고 기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음식이에요. 근데 음식을 너무 맛있는 거 하다 보니까 전부 산업화돼가지고 생산 과정이든 소비 과정이든 이 전부가 다 자랑하는 과정에 화학 조미료를 섞어가지고 입에는 좋은데 몸에는 좋지 않은, 몸을 도대체 건사하는데 잘 부족해서 비건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식물성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산업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배불리 먹고라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몸이에요. 몸.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다이어트 해야 되죠. 다이어트 하고 이렇게
그냥 몸짱 만들어내라고 이 몸을 상품화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몸 의복, 옷을 잘 입기 위해서 돈을 또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을 우리 주님이 정말 복으로 주신 몸인데 이 몸을 자꾸 상품처럼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좋게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옷도 내 목숨과 내 몸이 너무 중요한데 자꾸 이것을 그냥 항상 타인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타인을 너무너무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다 보니까 과소비도 하게 되고 너무 우리 자신을 아끼는 일을 잘 못한다는 거래요. 욕설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씀 나눴죠. 안식일이 주님을 아니죠.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죠? 주님의 말씀에 사람을 위해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위해 있다. 영어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안식하라. 안식은 뭐야? 쉬고 다시 새롭게 되는 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월터 브루그만이 뭐라고 했냐? 안식일 날은 자아를 회복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자아를.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의 모든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살다가 이제 주일 와서 주님과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교제하면서 나의 본자를 회복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본자. 내 영혼이 본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해 내가 정말 행복한 것인지를 회복하는 날이 주일이다. 그런데 이런 주일인데 주일을 도대체 못 지키는 거예요. 온전히 주일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우리 것이 아닌 거죠. 맨 마지막 5번째는 장소. 장소가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좀 쉽습니다. 내 집 너무 좋죠? 내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내 교회 내 집 좋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말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집은 원래 쉬는 곳이고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뒹굴어도 되고 어떤 모습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을 떠나서 내가 한번 해보겠노라고 떠나서 그 정든 곳을 떠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마드다. 유목민 시대다. 그리고 온통 개발을 해놓으니까 이 개발이 뭡니까? 개발을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개발하고 모든 것이 상품이 되어 있으니까 안락한 집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은 20년, 30년 내가 정든 집이다. 이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편한 곳으로 가서 살다가 싫으면 나오면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영혼의 거처, 나의 안식처, 내가 정말 갈고 닦고 쓸고 닦고 했던 그 집이라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5가지 말씀이었는데 이거는 벌써 양반이에요. 이런 정도는 양반입니다. 왜 주님이 답답하시냐?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보면요, 이집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재앙을 처음에는 막 대적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딸려요. 그렇죠? 이집트 술사가 따라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기니까 파라오가 참다가 견디다가 싸우다가 못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 통사정을 해요. 참 여러분, 이집트 바로가 입에서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희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 그리고 이 죽음은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막 신앙적인 언어를 막 씁니다. 그렇게 해서 모면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서 우리 주님께서 또 어떻게 해서요? 모면을 시킵니다. 그렇죠? 재앙을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자마자 이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다시 완악한 대로 돌아가요. 처음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 떠나게 해달라. 간절히 막 구하는 것처럼 했지만 거기서 잠깐 모면하고 나니까 다시 완악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라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푼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를 말합니다. 꾸짖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음이 똑같습니다. 이집트 파라오나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마음이 똑같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불을 가져오셨다라고 하니까 그 불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려고 회개의 침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 중심을 알고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 이 떨어지는 불을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하라고 했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지. 참으로 그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나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라고 했지. 언제 진노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마음이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 답답하신데 더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냐? 우리 주님이 두 가지로 놀라십니다. 첫 번째는 로마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놀라셨어요. 야,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 주님이 시원하셨을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내가 믿음을 주러 왔는데 도대체 나의 믿음을 온전히 받는 사람이 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밖에 없구나 하면서 놀라기도 했겠고 시원하기도 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한 번 놀라는 게 있어요. 언제 놀라느냐? 당신의 나사렛 동네에 왔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와가지고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혈육, 형제, 동생,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걸 보고 예수님이 또 놀랍니다. 물론 주님은 아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동네 외에서는 정말 존경과 영접을 받는데 자기 동네에 와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도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목격하니까, 실제로 내 동생들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실제로 나를 보던 내 마을 사람들이 전혀 믿지 않으니까 크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답답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뭐 없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전망 없는 데를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잔뜩 싸질 모아가지고 내가 여기에 뭐 개발을 할 건데 이 개발을 하면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올 거다. 뭐 보여야 투자를 하죠. 그런데 여기 구약의 사람들이나 신약의 예수님 오셨을 때나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모멘텀이 없습니다. 동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뭐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사업 자금을 투자하겠습니까? 어떤 교육자가 있어요. 교육자가 내가 이 사람들을 계몽을 시켜가지고 신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바꿔야 되겠다. 근데 한창 교육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변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안 변해. 따라하는 것 같더니 다 자기 밥그릇만 챙겨요.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 교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영어 배우려고 여기 와서 신문물 있는 것을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교회 온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 무엇 때문에 교회 옵니까?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교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교육가가 무슨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교육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일들을 볼 때 교육하고 싶겠습니까? 여기서 이 집에서 이 동네에서 교육하고 싶겠어요? 도무지 동결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가 생각해보세요. 정치. 어떤 정치인이 막 자기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인생을 걸고 이 골 너무 옛날 말인가요? 이 도시를, 이 나라를 한번 새롭게 하겠다. 막 해도 아무도 안 따라와. 그리고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 1년 지나도 없고 7년 지나도 없고 10년 지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치가가 자기 정치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답답함이 뭐냐면, 물론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50절이죠.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받을 침례는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인간적으로 참 고생스럽지 않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이나 간절히 구하고 3번씩이나 구했던 우리 주님,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도 답답하지만 사실은 이 답답함의 정체는 앞뒤 문맥을 보니까요, 내가 죽게 생겼다는 데서 오는 답답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 몸을 들여서 주님 일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둘러볼 때, 심지어 오늘날 이 교회를 둘러볼 때,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혀도 신뢰할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직원을 뽑았는데 나 교회 다닙니다. 그냥 손뜬 믿음이 안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나 목사야. 그럼 이제는 목사라고 해도 신뢰가 안 가는 시대로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달이 멀다 하고 한 주가 멀다 하고 안 좋은 소식들이 자꾸만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러 오셨을 때 그때는 안 그랬을까요? 그때는 막 사역하는 맛이 막 났겠습니까? 그때는 막 부흥해서 너무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단에 애가 끓는 심정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기며 자신의 몸을 주러 왔건만 주님을 바라보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주님의 그 진리 앞에서는 이 세대 사람들이 너무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분쟁해서 그 사람을 막 어떻게 못 살게 굴려, 온 땅이 막 불로 신앙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내가 받을 침례가 여기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혹시 답답하셨습니까? 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교육자가 아니에요. 실망해서 돌아가는 교육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투자로 잠깐 투자금을 챙겨왔다가 가능성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투자금을 회수해가는 그런 사업가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소망이, 아무런 무슨 장밋빛 열매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이렇게 주님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막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막 교회 헌금하라만 얘기만 듣고 이웃을 위해 섬기는 걸 배우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 뭐 하셨느냐? 그 모든 연약한 깨달음을 밀어붙이고, 또 제자들 또한 나중에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 제자들까지 밀어붙이고 끝내는 무엇까지 밀어붙여냈느냐? 뚫어내셨느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인 죽음까지 뚫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터널을 뚫다가 마지막 터널 탁 뚫려서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까지는 답답해요. 그렇죠? 이거 뭐 언제 뚫리란 말이에요. 일하다가 답답하고 그러겠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일을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뻥 뚫어내셨는데, 이 세상의 신앙인들이 하는 모든 답답한 행실,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들을 다 아시면서도 그것도 밀어붙이고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꺼리는 죽음까지 뚫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뻥 뚫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물론 오늘 3일절입니다. 사실은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데 헌신하게 됐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렇게 민족이 뭘 해줬습니까? 국가가 뭘 해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피를 흘려서 민족을 위해서 일어섰어요. 야, 이거. 하지만 우리 유한순 누님은 크리스찬이잖아요. 소망이, 죽음을 이긴 주님께서 그 답답하고 꽉 막힌 세상을 뚫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이 넘어졌던 일들을 하나씩
도전해서 해갈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힘들다고요? 죽음을 뚫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를 좀 열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만인 줄, 나만 챙기면 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다 배불리 먹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돈을 버는 것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 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까지 내어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보니까요? 주님을 보니까. 주님께서 뚫어내신 뻥 뚫어내신 그 진리의 복음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직 도전하지 못하지만, 아직은 연약하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목숨을 요구한다면, 그렇죠? 목숨을 요구한다면, 지금 아직 그런 도전이 없고 아직 그런 도전을 부딪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계속 강건해지게 된다면, 그런, 그렇죠, 전쟁의 요구, 지금 온통 전쟁 난리가 났죠. 전쟁의 요구든지 믿음을 위한 싸움이든지 우리 스스로를 조금씩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우리가 생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답답한 일을 뚫어내신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밀어붙여서 뚫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내가 고독에 질 필요가 없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함의 짐을 너무 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어야 될 짐은 지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내가 막막하더라도 너무 막막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뚫어내셨기 때문에, 죽음까지 뚫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자본이 전부인 세상에 살고 있고, 또 그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궁무진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뽐내는 거야 좋지만은 뽐낸 다음에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시기하고 이게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말이죠, 복음이 왔기 때문에, 죽음을 이긴 복음이 왔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만 창념하지 아니하고 내가 중요한 만큼 이웃을 귀히 여기고 그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형제, 보이는 바 형제를 섬기는 것이, 보이는 바 형제를 섬기지 아니하며 못하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이웃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깨우쳐 주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까지 이기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믿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고 또 믿어서 분쟁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도 그런 괴로운 일, 답답한 일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조금 위로받으시고, 특별히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막막한 문제 중에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짊어질 짐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함께 기뻐합시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